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집과 각 가정에서 힘 모아 마음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 눈 의식하면서 세상 자리 얻기에는 힘쓰고 애쓰며 믿음 자리, 예배 자리 사모하지 못했던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는 겸손함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끝자리라도 겸손함으로 앉으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자리에서도 겸손의 자세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이옥교회를 향한 새로운 자리에 사명 감당하실 때에 아름다운 향기가 만발합니다. 성령 충만, 세임 더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손 모두를 복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과중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리 지혜와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에 MCM, 마닐 아카데미, 캄보디아, C채널, 성소병원 등 국내 선교기관, 해외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사업장, 직장에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대학부, 군유학생, 우리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숙자, 세터민, 이주 노동자들, 금전, 질병, 사고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주의 종 신뢰함으로 교회 사명에 적극 뛰어드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이고 엄마이며 아들이고 딸입니다. 직장인, 사업가로, 음악가로, 미술가로, 운동선수로 평범한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의를 잘 지키고 눈물 금식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새벽 기도를 영적 유산으로 상속하는 자녀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예배 귀히 여기는 자세를 귀하게 보시고 복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믿음의 족보와 성도의 연대기를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3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 전서를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 후서를 할 줄 모르셨죠? 네, 베드로 전서를 마쳤는데 베드로 후서를 할 줄 모르셨을 텐데요. 다른 거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몇 달째 계속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답을 주시지 않으셔서 그대로 가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 저녁 예배 가지 말라 그러지 않으시면 그냥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 오늘 저녁 예배 가면 큰일 난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다른 데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 전서를 잘 마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베드로 전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짧은 베드로 전서에 비하자면 좀 짧습니다. 이 짧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아니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이것을 베드로 후서를 홍보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가 갖고 있는 이 몇 가지 방향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8절 말씀 이 앞부분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 후서가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단과 거짓 증인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른 상황, 2000년 전에 굉장히 다른 상황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때에도 이단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서 이곳에서 우리의 복음을 흔듭니다. 아니, 이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세상은 자꾸 흔들려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흔듭니다. 때로는 교회를 비난해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마치 교회 가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위축시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단만이 아니라 이 사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오라니까 나온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키고 나와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지식에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단이 많아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휘젓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게 뭡니까? 제가 돌아보면 소중한 게 있어요. 가정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가정 소중하죠. 최고죠. 가정이 정말로 귀합니다. 때론 여러분이 아끼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믿음을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을 베드로가 전하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이 진짜이겠습니까? 가짜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곧 2장에서 이 가짜 믿음에 대한, 가짜 보배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이면 진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으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누가 전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이면 진짜이고 우리가 우리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내리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일마다 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막 대대로 내려왔던 도자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책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책을 가져와서 이게 진짜인지 물어보고 그 진짜인 경우에는 그것의 가치까지 알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뭐 이거 제가 뭐 한 70년 갖고 있었던 건데 우리 할머니가 가졌던 소중한 건데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이거 요강입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온 사람이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때로는 이거 50만 원이면 500만 원의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은요 속상해가지고 막 돌팔이 뭐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또 반대로 전혀 알지 못하다가 별거 아닌 것을 가져왔다가 아주 귀한 것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또 기뻐하면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다루어야겠습니까? 보배로운 이 보석이거든요. 보배는 참 귀한 거.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믿음은 참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짜를 그냥 집에 놔둬도 괜찮겠습니까? 아마 가방은 가짜를 집에 놔둬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가짜를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동시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이 끊임없는 이단의 유혹들과 거짓 복음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바로 그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임을 밝히지 않고 복음을 뭐 이것저것이 맞고 틀리다 얘기하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 불안하실 겁니다. 제가 목사의 라이센스도 없이 그냥 이 앞에 올라와서 막 여러분께 설교를 하면 불안하시겠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간증은 많이 듣지만 간증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올라와서 막 복음을 갖고 설교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이야기지만 들으면서 불안해요. 뭔가가 좀 이상해요. 베드로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라이센스가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베드로는 여기에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임을 밝히면서 편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가 지금 뭐 감상에 빠져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내가 너희들보다 신학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해서 신학을 자랑하려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의 정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정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여러분보다 잘났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복음의 정수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선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지금 복음의 정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한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죠. 시몬이며 또한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종. 저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겸손함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 종이라고 말하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겸손보다 권위가 더 우선시됩니다. 자, 제가 그걸 왜 권위가 더 우선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에서 우리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노예 같은 존재여서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권위가 있었고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의 권위를 갖고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분명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 부분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께 부림을 받아서요? 하나님보다 낮으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실 때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알고 가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알고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알고 가서 우상을 멸절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종의 개념이 잡혀가십니까? 종은 단순히 낮기 때문에, 비천하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명성교회의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회장입니까? 그냥 몇 년 다녔으면, 또 어떠한 직분들이 있으면, 좋은 학교 나왔으면, 아는 사람들 많으면 그냥 순서대로 되는 것이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입니까? 아니, 다른 부서를 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는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종이시잖아요. 회장이 아니라 종이잖아요. 회장님 하지 마시고 종님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회장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회장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그 교회의 신앙의 방향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회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 생활 좀 잘한다고, 성경 좀 읽었다고, 기도 좀 많이 한다고 회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같은 방향의 사람이 되어야 그 여선교회는, 남선교회는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선교회 하나가 그냥 홀라당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선교회 하나가 그냥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성경의 종의 관점은 분명한 거예요. 그냥 낮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의미의 종입니다. 자, 그러면 종이지만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고민하다가 갑자기 게하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게하시 참 이름도 자꾸 말하기가 힘든 게하시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정말로 능력이 많은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종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를 들어서 수넴 여인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싶을 때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눠요. 내가 뭘 하면 좋겠니? 내가 무엇을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수넴 여인을 오랫동안 봤는데 여인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함께 도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게하시는 주인과 찰떡 같은 사람이에요. 굳세게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진짜 종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가 말하는 요단강 몸을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음을 얻게 되잖아요. 나아만 장군은 어쨌든 살해를 하고 싶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서 큰 병에서 나음을 얻었는데 여러분 뭘 못 주겠습니까? 정말 퍼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고 있을 때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요. 아주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게하시가 개처럼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드디어 잡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정말 사실은 우리 주인님이 그래도 뭔가 좀 받아오기를 원하셔서 여차여차 하니까 여차여차 주셔서 여차여차 주면 제가 여차여차 하겠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 그래, 내가 정말로 살해를 하고 싶은데 잘 됐다. 그러면 이만큼 가져가라. 그래서 막 좋은 것을 줬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것을 가져가서 집에다가 숨겨두죠. 하나님도 아셨고 엘리사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근데 게하시는 끝까지 말하지 않고 속이다가 나중에 나아만 장군의 그 모든 질병을 자기가 대신 받아서 그를 나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사건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십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행하였다면 게하시는 그 유력했고 훌륭했던 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엘리사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수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더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종의 직분을 갖고 있었을 뿐이지 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정작 복음에 매여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는 참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게하시와 다른 부분이에요. 베드로도 잘못했던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실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돌아왔습니까? 그가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이게 중요합니다. 종은 회개하는 자가 종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숨기고 나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게하시와 완전히 다른 점은 게하시는 끝까지 우겼지만 베드로는 금방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해요. 다 실수해요. 다 죄를 짓습니다. 다 주님의 뜻을 어기고 게하시처럼 가서 나아만에게 뭔가를 뜯어내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이 두려움에 의해서 행동하기도 하지만 누가 진짜 종이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참된 주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종이 되어서 그 권위를 갖고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듯이 그리스도의 종인 베드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또한 사도였습니다. 자, 사도에 대한 말씀은 길게 드리지 않는데요. 사도는 여러 단계가 있죠. 원래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영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제자가 있었던가 하면 70인 제자도 있었고 120문도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모였던 수천 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이름을 아는 제자도 모르는 제자도 있었거든요. 그들을 다 사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도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12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딱 12명.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직접 옆에서 듣고 경험해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딱 그 12명만을, 사도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12명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 곁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권위가 되는 겁니다. 이번 부활절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부활절에 바깥에 있는 우리 백합 헌화대도 참 귀했고, 우리 베들레헴 성전에 올라가는 곳에 있는 성화와 백합도 너무 아름다웠고, 교회 주변을 도는 우리 비아 돌로로사 다 참 좋았습니다. 누구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제 생각이 아닌 것들도 많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생각이었죠? 역시 목사님 하시니까 훌륭해요. 저 그러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라고 반드시 고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신선한 메시지를 갖고,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명성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평생 자랑은 오직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꼭 붙잡는 곳에 있고, 그런 교회가 바로 이러한 수많은 세상의 문화의 사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굳세게 지키며 떨어지지 않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과 사도로서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베드로가 종과 사도로서 잘못된 복음으로 가는 이 교회 사람들, 이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그 사도들의 헌신과 선지자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이 수많은 선지자들로 인해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할렐루야, 그 육신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도가 전한 복음들을 반드시 따르고 믿고 지키며 보존하며 여기서 떨어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됩니까? 자,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첫 번째,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대요. 여러분이 아마 갖고 계신 보석들은 대부분 돈을 주고 구입했거나 누구에게 선물로 받았거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누구도 모래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보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탄소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뭘 많이 달라고 다들 기도하고 계세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많은데,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맞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캐내는, 광산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함부로 잃어버리지 말고, 또 이상한 데 가서 막 까불다가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얻기도 하지만 지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지식이 자랄 때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더 지키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키는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명성교회가, 제가 올로 목사님도 몇 번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신천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지는 것은 뭐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이 안에서 항상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만남과 사람들의 만남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항상 모든 부서에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무 인간적이 되지,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기도와 말씀과 그 안에서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지킬 때 우리가 이단과 거짓 교사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모든 이 세상의 이단으로부터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그 보배로운 믿음, 첫 번째는 제가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 많을지어다는 제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3장 18절, 이거 자꾸 돌아가게 되는데요, 3장 18절 가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교회사 공부를 해보니까 교회사 안에서도 때로는 지나치게 이성주의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인터렉추얼하게 모든 것들을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때도 있었지만, 더 위험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엔티 인텔렉츄얼리즘, 반지성주의로 갔을 때 오히려 더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것을 제가 교회사 기록에서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흥이 막 되고 미국의 19세기 중반쯤 되었을 때 이 부흥이 너무 되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 교회는 막 성장하는데 목사들의 숫자는 부족하니까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 뭐 설교하는 게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말로 반이성주의가 굉장히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성령님께서 강단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닌데 준비할 때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때는 설교 말씀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 와서 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바로 전하는, 굉장히 그래서 이성주의를 굉장히 멀리하고 경계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교회 건강에 좋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그 덕분에 그때 이단들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이단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아는 이단들이 다 그 시대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반이성주의가 아니라 성경주의가 되어야 돼요.
이성주의도 아니고 반이성주의도 아니고 성경주의. 바로 말씀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복음을 잘 아는 것을 그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잘 알지 못할 때 시험에 들고 시험에 안 들 걸로 시험에 들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보편적으로 어떠한 정도까지 성장을 했냐면 제가 꼭 먹여주지 않아도 알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든 목회가 뭐냐면요, 일일이 다 먹여줘야 돼요. 일일이 다 먹여줘야 되고 다 돌봐줘야 되고 싸면은 갈아줘야 되고, 그거 정말 하나하나 다 돌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 어서 좀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독립, 저는 다른 뭐 집을 나가는 독립이 아니라 먹는 거 지네가 좀 알아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셋 다 정말 자기네들이 알아서 밥을 다 먹고, 그리고 학교 갈 준비를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벌써 상상만 해도 벌써 기쁨이 넘칩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이 닦고 자기 전에 알아서 씻고, 그건 천국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먹이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복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알아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주신 은혜입니다. 물론 여전히 돌봐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러한 성장을 이룬 것은 우리가 복음을 늘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인들이 알면 귀찮아. 교인들이 알면 귀찮아. 그냥 모르고 믿는 게 좋아. 그러면서 자꾸 그냥 믿어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여러분 쉽게 믿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것 같죠? 아닙니다. 처음에는 먹기 힘들어도 정확하게 알고 먹어야 거기서 자람이 있고, 그분들에게서 이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지키는 은혜가 있어서 종국적으로는 그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알면 교인이 알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거 다 알아도 제 믿음 하나도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그거 알면은 믿음이 흔들려서 다 교회 안 나올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든든히 주님께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가 썼느니 안 썼느니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베드로가 썼어요. 그걸 갖고 뭘 논쟁을 할 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썼는 증거가 참 많이 있고 베드로가 썼다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썼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베드로 후서를 전하면서 속으로는 에이, 베드로 안 썼는데 이거 누가 편집했네. 딱 보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 편집해서 베드로 이름 딱 붙여가지고 썼네.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썼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믿는 것을 전합니다. 저는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가 쓴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불안해서, 여러분 이거 알면은 불안해서 혹시나 예수님 떠날까, 교회 안 나올까 불안해서 여러분에게 못 가르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알미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냥 모르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그것이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높아져 가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그 모든 지식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알미라는 것이 어줍지 않게 알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가르쳤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미국에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강의를 했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들, 제가 박사학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부족했던 게 생각이 나서 운전하면서 제가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나 그때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그걸 가르쳤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갑자기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한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주로 근대사, 현대사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20대 한 18세기 이후부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학부학생들이 아니죠, 대학원 학생들, 우리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신대원 학생들에게 초기 교회사, 초대 교회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사는 쟤네들이나 나랑 똑같아요. 물론 나는 신대원 때 공부한 적이 있고 조금 공부는 했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칠 때 제가 미리 공부한다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데 뭔가 이게 서투른 거죠. 제가 하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제가 아는 걸 가르칠 때는요, 얼마나 교만해져서 자신감이 넘쳐서 가르치는지 몰라요. 다 멋있게 서가지고 이거 아냐고 Do you know this? 하면서 말을 하면서 얼마나 거만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알면요, 굉장히 서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알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슨 질문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항상 그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쩌니 하면 다 대답하는 그런 박사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파하기까지는 성장을 하라는 거죠. 이단을 만났을 때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데까지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말씀이신 예수, 우리 함께 영원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기 원하는 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 또 우리 사이에서 들려오는 많은 목소리들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의 참된 목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복음을, 이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세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거짓된, 왜곡된,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받을 때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침체되어 있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붙잡으면 일어서게 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가졌던 불순물들을 시간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가 바뀌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시오며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는 영혼들이 많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굳세게 붙어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의 불꽃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아름다운 복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불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지금 20살들 60이 되어도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 청년이 되어도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줄을 꼭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넘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을 다 꼭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라다가 멈춘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키가 멈추고 몸무게가 멈추고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멈추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 분량을 채우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아버지의 날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날이며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옵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첫 주일,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항상
가정이 부활하고 우리 삶이 부활하고 영혼이 부활하고 모든 어두움은 다 떠나가고 생명의 부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땅에서 평생 드려야 몇 번 드리겠습니까? 평생 드려봐야 몇 번 드리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부족함이 없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옵소서. 여진이 하나님 잘 길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공부 잘 마치고 주의 영광 위한 연주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큰 보배를 하나님께 받았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제일 부족한 저희 교회입니다. 늘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이 저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에, 사랑하는 이준재, 이미영 두 선교사 부부 위에, 주의 종과 우리 온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신 모든 교인들 끝까지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청년대학부, 성가대 모든 우리 어린 생명 하나하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